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 서쪽에 지금 8장에서 이 가나안의 중앙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 6족속, 그죠? 원래 7족속인데 기르가스 족속을 뺀 6족속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왜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왜 맞서서 싸우려 합니까? 우리는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그죠? 오늘 그들로 하여금 맞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두려웠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제 만만해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위협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사각오로 싸우려고 맞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여리고성에 하나님만 있었더라면, 그 주님의 승리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오늘 항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9장에서는 6족속이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고 10장에서는 5족속이, 그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북쪽 왕들이 나서서 이 싸움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족속 중에 6족속만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7은 완전수인데 하나 뺀 6족속이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6족속의 이름이 똑같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에는 항상 7족속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이 6족속으로 되어 있는 본문이 딱 그것도 순서가 똑같이 시작되는 본문은 바로 신명기 20장의 본문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살리지 말라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요 다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남기게 되었는가. 6족속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한 족속은 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묻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 3절부터는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에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국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이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족 족상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기브온 주민들 뒤에 보면 이것이 바로 히위 족속 중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화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6족속 그 중에서 일부인, 그죠? 일부는 이 기브온 주민들은 화친을 어떻게든 맺으려고 아주 연극을 꾸밉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어떻게 꾸몄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대가 헤어지게 만들고, 그죠? 가죽 포도주 부대도 아주 낡은 것으로 바꾸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라는 떡을 준비해서, 그죠? 이것을 왜 했습니까? 그들이 처음 와서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요? 우리는 여기 근처에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고 조약만 맺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히위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 이들은 히위 족속이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히위 족속은 거짓과 속임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중부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에 너희가 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맺을 수 있냐? 왜요? 신명기 20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거주하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 왜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죄는요,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죄를 짓는 사람만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볼 때 탐스럽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우리의 눈이, 그죠? 죄와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얘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놀라운 답을 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이름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이름,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그죠? 두 왕에게 하신 일.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들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긴 왔는데 이 얘기가 멀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넓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답변을 보고 마치 라합이 그랬던 얘기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신지 다 아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장로들과 주민들이 양식을 주면서 저기 가서 저 크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족속과 조약을 맺으라고 보냈다. 원래 이 떡은 뜨거운 떡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날 정도로 멀리서 왔습니다. 포도주 이 부대도 원래 새 것이었는데 멀리서 와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옷도 원래 새 거였는데 다 낡아졌습니다. 떡과 포도주와 옷.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스라엘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양식을 취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취했습니다. 그게 말라서 곰팡이가 난 음식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또 뒤에 하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가져오는 양식을 취하여고는, 성경은 딱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 딱 말하고 할 수는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기가 핵심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이 파놓은 함정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어필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척하는 위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속임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를 조심해라. 조심은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떡도 그렇죠. 포도주도 그렇죠. 옷도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표면적인 것으로는 그들이 진짜 먼 데서 온 것 같아. 심지어 그들의 말도 믿음의 말같이 들려요. 여러분, 모든 인본주의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때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와 옷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여지는 사람의 말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더 중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물어라.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이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승리를 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자마자 묻는 것을 멈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보았죠? 아이성의 패배가 세상으로 하여금 더 맞서 싸우게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됩니다. 그렇죠? 9장과 10장과 11장이 계속된 가나안 족속의 공격처럼 말입니다. 연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전하게 순종의 걸음을 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쉽다. 근데 한번 넘어지고 나면 또 다시 넘어질 기회가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속임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헷 족속은요, 군대가 아주 강력한, 그죠? 히타이트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는 헷 족속. 아모리 사람들은 산악의 아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만의 상징입니다.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아주 그냥 세상과 하나 되어서 그저 욕심밖에 없는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히위 족속은 어때요? 끊임없이 속여요.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은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넘어뜨리게 할까가 목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뭘 하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떡과 포도주와 웃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건데 문제는요, 우리의 그죠? 눈이 우리의 이 즉각적인 반응들이 보이는 것에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렇죠? 보여지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속고 지치고, 그래서 속으니까 어때요? 또 지칩니다. 믿음은 이래서 안 되는 건가? 내 죄와 싸우기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오늘 더 거센 유혹이 더해지는 것이죠. 죄의 경험이 오늘 우리를 죄로 또 다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그 첫 번째 싸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멍에는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소를 2마리를 놓고 짓죠. 이 멍에를 함께 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앞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뒤로 가요.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못 갑니다. 밭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함께 운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의 걸림돌들, 유혹들, 그죠?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들과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죄성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끊임없이 인생을 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탐심과 욕망이 인생을 망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오늘 완전히 제거하고 제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결혼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너무나 힘듭니다. 혼자 가기도 무거울 수 있는, 그죠? 짐을 거꾸로 가는 사람과 생각해 보십시오. 소와 말이 함께 멍에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사람 사이에서 이 멍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가치관과 목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이 거의 다 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오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은 바로 그들의 모습은 내가 혼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뒤에 보면 오늘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을 앞세우느라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지혜롭고 담대히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를, 오늘이 그 사건이 이 사건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강릉으로 보내시기 또 작정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며, 그것은 단순히 지역의 이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기반이, 그죠?
세상을 바탕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일을 위하여 이미 허락하신 홍콩과 일본 교회와 더불어서 온 세상에 나아가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인 공동체를 향한 걸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인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복음이 전부가 되어서 날마다, 그죠? 내가 그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인가? 목사님과도 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20년부터는 주님이 지금 때가 가까우고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우리 박원배, 이지연 집사부를 먼저 보내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그 걸음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옆에 이 공사가 시작하는 것을, 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 이번 달 중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이 건물에 대한 안전검 진단을 하고 지하를 파는 공사가 3월부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이 이때입니까? 라이온 대회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이 청년들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며 또 기대하며 걸어왔고, 또 여기저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그죠? 지금이 주님의 때인 것 같다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하게 되는 이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도록,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도록 주님 증거를 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묵상에서에 보면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문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작은 일 앞에서는 묻지 않아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고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탕으로 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작은 일들은 다 세상의 원리대로 선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로, 세상을 따른 결과로 나가는 문제 앞에서는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정마태 선교사님은 오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30년 전부터 파키스탄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폭탄 테러와 죽음의 위협에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삶, 그 나라를 어떻게든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안에 학교를 세우고, 그죠? 마을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큰 문제들, 또 날마다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당장에 주어지는 편안함과 당장에 뭔가 이루어온 같은 그 착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인정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이 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보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보게 되는 삶인 것을. 그래서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죠? 막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해 하시고,
또 그 나라의 문제, 더 지금은 사실은 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죠? 우리는 무엇을 볼 것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자 하나를 향하여 사는 그 30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일이 커다란 일을 만들고 있는데, 작은 일에부터 대충대충 하면서 일이 커진 다음에 엎드린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조금 완화돼요.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가다 보면 주님이 또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또 작은 일을, 오늘 하루하루의 걸음을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큰 일을 만들어 버리고 나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언제까지 이 반복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가나안과 헷족속과 아모리의 교만한 마음 속에서,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까 하기보다는 너가 좀 잘해봐라 라고 요구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데 주님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도 알지 못하고 이 겉밖에 모르니 중심을 아시는 주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 물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이 분별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후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은, 기도로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느냐,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7조석과 같은 이 세상과 싸우는 걸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함께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오늘 하루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인격을 닮고 주님의 사명,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또 강릉에 가서 우리가 다음 해에 시작되게 될 학교와 이 모든 걸음, 거기서 이루어질 그 새로운 걸음 위에서 걸어볼 때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비운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크게 들려지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